야훼는 그냥 인간 수준이에요, 여러분. 인간 수준. 이게 낮다, 높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부경하고 비교하자면 천이, 지, 인이가 대삼합한 것 중에서의 태초의 딱 표현이 야훼야. 그러니까 야훼가 뭐 했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조물주한테는 아담과도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가. 창세기에서 지칭하는 그 야훼가요. 그러면 저쪽에 엘로힘 1, 2 또는 다른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다른 엘로힘이나 다른 야훼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걔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지. 그죠?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가 넓어져야지. 저는 그 사고가 너무나 많이 됐기 때문에 야훼? 가만 보니까 야훼라고 해봤자 천지 뭐, 아닌데 얘네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오랜만에 또 얘기하지만 무주와 우주가 있을 때 무주에서 나와서 아름답게 태극이 딱 만들어지면 이런 표현 썼잖아요. 이거는 조물주예요, 여러분. 조물주. 아직 천지인 삼재가 합쳐서 하나로 되지 않았어. 천이지 이인이 또 아직 하나가 아니에요. 대삼합 돼야지 그것들이 결과로 드러내는 거죠. 결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준 차이를 우주탄생 변화 원리와 이치적인 것들을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천부경은 그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 어쨌든 조물주가 여기 있어요. 조물주 여기 있잖아. 조물주 여기 있어요. 천부경에는 조물주를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조물주 야외에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육생해줬어. 아담도 육생시키고 야외도 육생시키고 지금 우리들도 육생시키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 자리에서요. 얼마나 시공을 넘나들고 있어요. 천부경이 그 힘이 있는 거야. 시공을 이렇게 넘나들게 할 수 있는 힘. 제가 지금 이렇게 천부경 한 판에서 조물주부터 야훼부터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지금 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 힘이야, 이 힘. 천부경이. 여러분이 육생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확인한 거예요? 족보. 지금 제가 족보 확인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뭐가 나와요? 10장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자, 위에 뭐가 있었어요? 실제 노아의 족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담의 족보가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조물주의 족보가 있겠죠. 그 밑에 쫙 밑에 내려가면 누가 있는 거예요? 엘로힘들하고 야훼들이 있겠지. 동양으로 오면은 그것들이 환인이요, 환웅이요, 단군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그죠? 다른 뭐 마고신화를 보면 궁인이, 소인이, 백소신이, 흑소신이 이런 걸로 나오겠죠. 다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라를 믿는 쪽에서는 그런 대로 또 나오겠죠, 여러분. 알라가 다 그런 신들을 똑같이 지칭하는 거예요. 달리 생각할 필요 없다. 오해할 필요 없다. 종교끼리 싸울 필요 없다. 다 하나를 섬기고 있었으면서 왜? 다 같은 뜻이잖아요. 다 하나에서부터 나왔는데 못하러 싸우냔 말이지. 자, 그런데 우리는 말은 이렇게 써도 어떤 운명이에요? 조겨놓은 도, 일체고액이어 풀어지는 거. 바벨탑은 무너지고 언어는 흩어지고 민족은 갈라지니까 어때요? 너가 내가 형제인 것도 몰라볼 정도로 흩어지겠죠. 그러니 너는 남이야, 전쟁. 통을 족보가 나온 다음부터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전쟁통이죠. 다 전쟁통. 자, 지금 천부경을 하면서도 제가 자연스럽게 이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천부경은 자연스럽게 어느 족보까지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것 이상, 노아 이거 이런 족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족보까지도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족보까지 봐요? 이 조물주의 족보까지 봐요. 우리는 지금 그거를 무주라고 우리는 일컫는 것이고 무라고 일컫는 것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공부는. 이런 공부는 없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실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걸 공부할 당연한 시기라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무주와 우주를 나눴다. 끽해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조물주는 이 태극밖에 안 되더라. 끽해봐야 야훼는 지금 우주에 근접해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우주 에테르장은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 야훼도 선배가 있거든요. 그죠? 그 중에서도 성공 스토리, 우리 조상 스토리를 쭉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훼를 그냥 친구 부르고 조물주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아무것도 아니죠. 천부경 공부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걔네들은.
동양 철학이 그러니까 간략하게 얼마나 수준 높은 걸 얘기했어요. 무국이 태극이다 그러면 얘네가 조물주예요. 무국하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조물주의 조물주들이야. 무국 이래버리면. 아까 전에 천지인 태국이 뭐였어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조물주. 이 힘이 얼마나 센 건데. 그죠? 그러니까 무국이 태극이다 이 말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게 맞아요. 하지만 근데 여러분 공부하면 무극이라고 하는 것도 극이라는 걸 붙였죠. 극이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실체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들의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극에 붙지도 않는 무국들의 고향 무주. 하지만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주라고 또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이게 언어의 한계, 그래서 자꾸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어를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데서 반박할 수도 있어요. 이해해요. 주자가 집주할 때 집주자인데 이런 거에 어떻게 붙이냐. 그렇죠. 무라고 하는 것도 무라고 하는 순간 무가 아니죠, 여러분. 그죠? 언어의 한계는 그렇게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어쨌든 메커니즘을 나눠야 하는 편의 때문에 우주와 무주 쪽을 나눈다. 우리가 무극이라고 하는 것도 무주의 무극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무극의 이치들이. 무극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빼꼼하고 나오는 순간 그게 무극이야. 무극이 빼꼼하고 나오는 순간 나 여기 있지 하면서 얘가 무극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무극들이 진동을 하겠지. 우리가 지칭하고 있는 무주에서 무국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얘네가 진동을 해. 지금 이 말이 뭐예요? 얘네가 진동을 해. 그러면 진짜 무주 조물주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조물주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 짓기. 조물주들도 이름 짓기. 연습하는 거예요. 무국 자체가 진동을 해요. 그럼 그 안에 있었던 색깔이 드러나고 음향이 진동하면서 드러나게 돼 있어. 이 하나에서. 그게 뭐예요? 태극. 태극 하나가 완벽하게 싹 드러나는 순간 뭐예요? 얘네들끼리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태극끼리 난리가 나, 이제. N극과 S극의 힘이 또 생겨, 음양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튕겨내고 붙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조물주들이. 이게 뭐예요? 신지학으로 얘기하면 토성기 이전에 열이 발생하는 원리야, 여러분, 이게. 태극의 충돌로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태초에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열. 말씀 이전에 그 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태초의 모습이야. 이 열 자체가. 이거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또 과학이야. 실제로. 그러니 지금 이제 무국 태극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무국이 태극이요, 음양이 진동해요, 오행이 펼쳐지니 지금 이런 세워라 내워라 앉아갖고 천자문 읽듯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무국 태극 얘기는. 그러니 동양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발 깨어나세요. 깨어나. 도교에서도 깨어나고 유교에서도 깨어나고 제발 주역 같은 거에서도 좀 깨어나고 실체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체를. 그것들이 통하면요, 이게 다 같은 얘기라는 걸 알아본다. 지금 이번 시리즈의 강의가 그 취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무튼 족보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별로 무의미하잖아요.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심지어 이걸 외우래. 그죠? 전공이신 분들은 외워가지고 족보를 찾아내고 역사적인 근거를 찾아내고 문화재하고 비교하고 실제로 지역이 어딘지 찾아내고 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혹은 그것들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된다. 우리는 그것의 진짜 직계 후손이구나. 아, 족보가 실제로 우리까지 이렇게 풀어지는 게 우리의 실제 역사구나라고 하는 걸 밝혀내는 것도 미션이에요. 미션이야. 자, 그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아이디어 삼고 사실을 직시하면서 정보로 가져가는 건 맞는 공부예요, 여러분. 이 사고를 아예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에 하도 잘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외면하지 마세요. 아, 그런 얘기가 있구나. 아, 이렇구나. 그러다가 관심이 가면 공부하세요. 공부해. 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장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홍수가 났고 이제 족보가 쭉 펼쳐지더라. 야벳의 아들들은 쭉쭉쭉쭉쭉쭉 나뉘더라라고 이제 나왔어요. 자, 함의 아들들을 쭉쭉쭉쭉쭉쭉 나뉘더라. 그런데 이제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첫 용사라 이랬어요. 그러면 요런 면에서는 함의 아들 중에서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이라는 애는 첫 용사다라고 이렇게 지칭해 놨다고 하면
창세기를 거짓말로 구라로 완전 가짜를 써놓은 게 아니라고 하면 상징적 의미로서 니무롯은 첫 용사가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첫 용사는 동양 철학에도 동양 역사에도 있을까 없을까? 100% 있어요, 여러분, 이건. 왜? 족보가 만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동양의 언어로 표현하는 누군가의 이름은 니무롯이야. 분명히 100%. 더 올라가면 노아도 있겠죠. 여러분, 당연히. 하지만 그 족보가 이미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는 후부터의 이건 얘기라는 말이에요. 무너지기 전이든 무너지고 나서든 노아의 족보서부터 나온 애들은 실제로 역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자 그거예요. 그러면 용사래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장군처럼 정말 기상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영적으로 조금 더 깨달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물질이 더 진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쯤에 와서 용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루두루 생각할 수 있지만 재정이 이제 앞으로 분리돼요, 여러분. 앞으로 분리되고, 크게는 머리 쓰는 사람, 힘 쓰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붓과 이제 창방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펜을 굴리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전쟁을 뛰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나뉜다는 것도 이제 이때부터 다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자, 첫 용사라라고 하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 정말 용사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거인 얘기했었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사다라고 했을 때 구도자로서 어떤 걸 좀 알아야 돼요? 나도 이 시대의 용사가 돼야겠구나. 영적이든 지적이든 생각이든 몸이든 다 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무슨 얘기 할까요? 누가 용사일까? 용기 있는 사람이 용사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용사야. 그런 면에서 부모님은 근원의 아이들한테 뭐예요? 용사.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그 힘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힘. 용사, 용사.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확장돼야 돼요, 지금은? 모두에게로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에게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모두에게로 확장돼야 된다. 그게 뭐예요? 전 지구적 인류애라고 제가 그냥 첫 번째 미션으로 두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미션. 제 강의가 들린다고 공부한다고 흉내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치마폭에서 빌빌거리려고 하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깨달아서요. 나는 공부 좀 더 하고요. 그 용사예요? 아니요. 핑계대는 비겁자. 이래도 안 돼요. 저래도 안 돼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냥 교회 나가세요. 거기서 기복하는 거랑 뭐가 달라? 말과 현실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거라는 소리야. 반증.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핑계대고 있잖아. 그럼 인정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저앉고 싶어요? 주저앉아. 진짜 주저앉아 봐야지 따뜻하고 일어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로 주저앉아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좀 차리자. 용사가 뭔지 여기 좋은 말 써 있다고 용사라. 그래, 용사가 맞지. 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길은 여러분이 헤치고 나가는 거야. 그래야지 용사적인 힘이 나오죠. 여러분들 자식이 있어야지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이 있고 도반이 있고 여러분들이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지 용기가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핑계 고만 대고 표현해라.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나아가라. 야훼도 에덴 동산에서 나아가라. 노아도 자식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까지 자식들아 잘 커라 나아가라 족속 족보 얘기해 주잖아요 지금 그 중에서 용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은 그렇게 영적 물적의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야 되더라. 자, 물질도 되는 만큼은 최대한 사냥하시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영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사냥하시면서 이치도 사냥하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야백과 함에 자식들이 쭉 하고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쭉쭉쭉쭉 나와요.
이제 셈의 아들들이 이제 나오고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라미오 쭉쭉쭉쭉 나아죠. 셀라가 에벨을 낳았고 욕단이 나오고 모두 다 셈의 자손이다. 지방으로 흩어졌다. 백성들이 나뉘어 졌더라. 노아의 자손들의 족속들이 쫙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노아의 자식들이 쫙 나눠지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그때 무슨 일이 펼쳐졌어요? 노아의 자손까지는 셈의 족보가 나오는 그 상태에서는 뭐예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역사적으로도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외계인이요. 우리 이제 최 선생님이 판스퍼미아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동의해요. 자, 그거를 저는 좀 더 유쾌하게 현실적으로 좀 얘기하는 거고 외계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태초에 만들어서 그 문명이 시작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태초에 누군가가 만들었어. 야훼가 만들었건 그게 이제 굴러굴러 와서 노아까지 왔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어가 하나였을 상태에서부터 두 개가 될 때까지의 이 시간. 이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언어가 하나였다가 두 개로 갈라지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11장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했던 건 하나였다는 거잖아요, 아직. 그러면 어떤 문학이든지 이 시대는 지난단 말이에요. 언어가 하나였던 시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화가 펼쳐진다고 하는 건 실제로 언어가 기록되면서 역사가 기록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문화기가 시작된다는 증거예요, 이런 게. 어떤 문화기에 어떤 야훼가 어떤 에덴 동산에서 노아까지 만들어냈던지 간에 저쪽 우주에서도 다른 야훼가 다른 아담의 노아를 만들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이거는 이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더라. 그죠? 이전 문명에서 야훼가 아담이 노아가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랬어도 그 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 얘기는. 여기에서. 그러니 중요한 변곡점이죠, 이게. 마치 어떤 거예요? 아담은 부끄러워서 가렸어. 노아는 까마귀를 띄우고 비둘기를 띄워서 스스로 사고했어. 이 수준, 이런 수준. 자, 지금 언어가 하나였다가 바벨탑 사건 이후로 갈라졌죠. 굉장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아담부터 독립적이긴 했으나, 아담부터, 이제 이건 두 번째 설명이에요. 아담부터 독립적이긴 했으나, 아직 완벽한 독립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야. 자, 여러분 이제 아카식 레코드를 볼 거예요.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가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면 아직 어떤 습이 많은 거예요? 동물형의 습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신제학에서는 동물형의 혼을 뭐라 그래요? 집단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사자의 말이 있고 사슴은 사슴의 언어가 있고 짹짹이는 뭐야 새들은 새들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집단혼적인 언어예요. 집단혼적인 언어. 진화를 멈춰서 고착화된 집단혼적인 언어. 그죠? 아직까지 인간이 그 수준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어 수준이. 근데 거기에서 언어가 갈라진다고 하는 건 굉장한 진화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서 제가 쉽게 표현하죠. 다 자기 말이 맞다고. 다 자기 말이 맞대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하는 걸 실제로 진화 상태로 이해하고 아카식 상태로도 조금 이해해 보자. 실제로도 이 상태를 지날 때는 굉장한 시공이 변해야 하는 누적된 시간이 흘러야 되더라 라고 하는 포인트.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이쯤 돼서 딱 나오는 거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뭐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인지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고찰을 좀 많이 하세요. 제가 다방면으로 이 의미를 말씀드렸으니까. 자,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구어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랬죠. 자, 이제 쭉 내용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슬슬 분위기 좀 험악해지죠. 험악해지고 있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렇게 야, 니네가 개돼지냐? 야, 니네가 사자물이야? 너희들 분명히 다르다고 그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 또 머무르겠다고? 또 워워거리면서 뛰어다닐 거야? 정신 못 차리겠어? 지금 슬슬 분위기 험악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좋게 써 있어서 이렇지. 그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 어떤 일을요? 결혼시켜서 내보냈더니 자꾸 친정에 냉장고 털러 오는 거야. 결혼시켜서 내보냈더니 마마보이 같이 자꾸 엄마 뭐 좀 줘, 엄마 뭐 좀 줘. 엄마는 우리 엄마 아빠잖아. 징징거리면서 자꾸 찾아와. 딱 그거예요. 독립시켜놨더니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제가 어떻게 하나요? 깨닫지도 않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서워 죽겠어요. 징징거리면서 말만 뻔지르르하게. 지금은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구도자나, 먹고 사는 실제로 엄마, 아빠나, 어떤 면에서는. 저도요, 여러분. 제가 뭐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하찮은 인간 나부랭이에요. 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 최대한 핑계대지 말고 비겁하게 굴지 말자라는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말자. 아닌 건 아니고 힘든 건 힘들어서 극복하되 도움은 받되 할 수 있는 건 그냥 쿨하게 해보자라는 취지예요, 여러분. 그죠? 지금 현대 구조자들에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더 조바심이 나서 닥달하는 면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근데 어쩔 수 없어. 시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우리 진짜 돌멩이 된다고 여러분. 어떤 수준으로요? 이렇게 지금 과학물질 문명이요. 여러분, 사고를 멈추게 하고 적당히 먹고 살게 하면서 그대로 기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과정이에요? 너네 탑 쌓아. 너네 뭐 이거 뭐 진흙을 대신에 역청 그래 발라 벽돌 올려 올려 올려. 너네 그렇지 내 치마폭으로 들어와. 내가 먹고 살게 해줄게. 자립심, 독립심, 튼튼했던 다리 다 잘라버리고 빌빌 기게 만드는. 지금 여러분, 지금 과학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자유나 공산이나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여러분 지금 다 한 통속이긴 해요. 다 한 통속이야.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거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자유는 그게 아니죠.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자유는 그게 아니야. 지금 보수에서 자유자 뺀다고 난리치는 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통속이라고요, 한 통속. 이번에는 니네 차례야. 이번에는 우리 차례야. 이러면서 그냥 지금 바둑두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한쪽 편을 너무 들고 있는 당신들은 지금 이거를 포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남은 이 힘을 게다가 20만 원 주니까 50만 원 주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이치도 모르고 그냥 받아 쓰는 게 좋아서. 근데 여러분 25만 원 나오면 안 받을 거예요? 받아야지. 여러분 뭐 농어촌 준대요. 양심 있는 농민이라서 저는요, 제가 먹고 살겠습니다. 한 달에 막 50만 원, 60만 원씩 준다는데 굳이 왜 안 받아, 그걸? 받아서 쓰세요. 받아서 써. 비료 사고, 농약 사고. 자식들 학교 보내고 써.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것의 위험성도 알아야죠. 근데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위험성. 근데 반대가 그 반대의 힘이 또 진짜 맞아요? 아니요. 지들이 정권 잡으면 또 지들만 챙길걸? 뻔한데? 지금 이 사고는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알고 있는 영적 깨달음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포인트예요, 제 포인트는. 농촌에 있건 도시에 있건 서양에 있건 동양에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신해인 시대, 인터넷으로 지금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이제 뭐까지 연결돼 있어요? 지식 영성까지 연결돼 있어. GPT가 나오는 순간부터.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은. 그게 신해인 시대야. 그게. 옛날 사람들이 얘기했던 천국이에요. 지금 다른 게 천국이 아니라 그게 천국이야. 이 천국에서 내가 천국의 시민이 아닌 게 문제죠. 저기서 찾고 있으니.
지금 당신이 있는 데가 천국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죠? 지금 제가 현실하고도 비교해 드린 거예요.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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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과학물질 문명에 돈 가진 권력자들이요. 정보를 쥐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들이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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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 요번에는 안 되겠네. 전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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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에. 재고떨이, 재고떨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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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정신 차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적절하게 살아가되, 적절하게 살아가되, 진짜가 뭔지, 정말 이치가 뭔지, 이 인생의 구도자임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유물론자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것하고 더 멀어지겠죠. 인생이 허무해질 거예요. 이제 적당히 먹고 살면서 의미를 찾기 시작하거든. 30대, 40대까지는 좋았죠. 이제 5, 60대 가면 이제 의미가 없어져. 왜냐하면 유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정말 기계는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몇몇 사람들은 정말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거예요. 앞으로는 훨씬 더. 그래서 이 끝물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복음 보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스승 찾고 무슨 지식 찾고 영성 찾고 무슨 깨달음 찾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되 그거는 당연히 금기마다 하되 공부마다 하되 여러분들이 바로 서서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더 이상 핑계 대면 안 돼. 더 이상. 이제 시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철저하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까지 잔소리를 해도 어떡해요? 그냥 남 얘기처럼 들어. 아무리 제 강의가 들리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남 얘기처럼 듣는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교회, 일반 절 가가지고 기도하는 기복잡밖에 안 돼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제가 다그치는 면이 있지만 아까 용사 얘기 나왔죠. 여러분 책임감을 갖고 용기 내시란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부터 용기 얘기한 거야. 결국에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두려운 거 천지예요, 지금. 얘네들 왜 이랬을 것 같아요? 두려우니까, 앞이 깜깜하니까, 모르겠으니까, 언어가 뭔지도 모르고 소통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무언가 으쌰으쌰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게 다 봉인 해제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상태.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이해하고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나 자신부터 정의 내려야 돼요. 내 상황부터 정의 내려야 돼. 아, 나 아직 비겁자구나. 나 아직 무서운 게 맞는 어린애 상태구나. 그 상태로 머무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인정을 정확히 해야지 벗어날 수 있어. 여러분 기대, 환상, 바램만 가지고 깨달음 안 와요, 절대. 내면을 그래서 철저하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애한테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을, 복을 줄까요? 안 주죠. 그러니까 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 고를 알아보기 위해서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 고통이 있는 거야.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면서 이쪽에서 기쁨과 행복이 또 같이 올라가면서 진동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로 고라고 하는 거야. 기대와 환상과 바램 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는 누굴 세팅해요? 그들을 세팅하고 있어요. 마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 제가 쉬운 말로 하는 거예요. 뜻 좋고 마음 좋아서 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힘든 생을 살아가면서 그 맛을 봐야 돼요. 그 맛을. 우주가 시커멀수록 하나의 빛이 어때요? 훨씬 찬란한 거야, 여러분. 훨씬. 그 사실을 이해하세요. 그 사실을. 자, 이 탑을 보고 내려오셨어요. 분위기 험악해진다 그랬죠. 지금 제가 분위기 험악해진 걸 막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 험악해져. 이거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니 자꾸 냉장고 털러오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때를 보여줘야겠죠. 우리가 내려가서 그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다. 그러니 이제 바짝 쫄았죠. 정신 차렸지. 합사키를 그쳤다.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들은 온 지면을
흩으셨더라라고 했죠. 자, 어,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약간 거칠게 표현을 했지만, 이런 타이밍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여러분 그냥 승질만 나고 끝났을까요?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오는 자식들한테 내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거는 여러분 지금 그냥 제가 그냥 무슨 비유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약간 말을 멈출 정도로 이거 진짜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은 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은 알아. 어, 아기가 아프게 태어나서 뭔가 해야 되는데 내 몸이 안 돼서 징징거리고 자꾸 울고 떼쓰고 하는 부모들 여러분 마음 제가 비유하는 거예요. 무너져요. 찢어져. 그런데도 일으켜야 되고 걷게 해야 되고 생각하게 해야 되고 보내야 되는 부모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가라고 너 해야 된다고. 더도 말고 덜덜 말고 여러분 이게 그 마음이에요. 이게 터트렸더라. 뭐 지금 설명은 그렇게 했지만 뭐 승질 나서 나가 이러고 그냥 화만 내고 끝냈다고 그건 참부모가 아니지. 나가 하고 소리는 쳐도 뒤에 가서 울고 좀 뭐 도와주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부모의 운명이죠, 여러분. 그게 부모의 운명이야. 죽을 때까지 안 끝나죠. 여러분, 그건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자, 그런 마음을 또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마음에 들끓어서 매정하게 끊기도 하고, 하지만 그 한켠에서는 그 생각한 마음에 드글드글 끄는 게 결국에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러니 찾아오면, 그래, 우리 새끼 왔구나.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먹을 거를 다 꺼내 가렴. 우리는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 우리는 건물이 있어. 새가 나오는 걸로 먹고 살 수 있거든. 참 부모다, 그게. 그죠? 그러니 거기서 어떤 부모들은 매정하기 이럴 데가 없어서 나는 네 새끼들한테 절대 안 줘. 그러니 자식 1, 2, 3이 어때요? 싸워. 그 코딱지만한 가게 하나 있는 거 갖고 싸워. 네 거네, 내 거네. 니는 남자네, 여자네. 나는 장남이네, 장녀네. 나는 딸이네. 요새 세상에 무슨 딸이네. 똑같이 나눠. 그러면서. 뭐, 뭔가 단단히 꼬였죠, 여러분. 단단히.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 현실. 뭐 흩어졌으니까, 여러분. 흩어졌으니까. 지금은 진짜 직계인 엄마, 아빠, 딸, 아들, 자식 간에도 그렇게 싸우잖아요. 이게 뭐예요? 진동값. 이만한 진동값이 현실에서는 정말 직계 엄마, 아빠인데도 그렇게 싸우더라, 그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해졌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 현실. 제가 비판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아니요. 이겨내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집 한 채라도 더 받아내세요. 싸워서 이겨. 그리고 호의호식 하면서 놀고 먹으란 소리예요? 아니요. 웬만하면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하자. 싸워서 이겨서 학교를 세워라. 싸워서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학원을 세워라. 참 공부를 하자. 홍길동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 나쁜 놈들. 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허 선생님이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야, 그 코 묻은 돈 주지 마. 너희들 결국 애들 무상교육 시키고 자식을 낳으면 얼마씩 주고 얼마씩 주는 거 뒷구멍으로 앞구멍으로 복지라는 미명하에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미명하에 지금도 결국에 수천만 원을 뿌리고 있잖아. 나는 직접 주라고 얘기할 뿐, 저는 그런 마인드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 하지만 배급견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저는 또 뭐에 동의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많다에 동의하는 거야. 도둑놈이 많다. 이놈의 몇 천억을 꼬비쳐도 항소를 포기하다니. 여러분, 그쵸? 몇 천억을 해먹어도 항소를 포기해. 이쪽에서는 야, 그거 거짓말이잖아. 다 거짓으로 오해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이쪽에서는 야, 7, 8천억을 꼬비쳤는데 그거 항소를 포기한다고? 말이 되니? 또 싸워.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보고 또 싸워. 막 서로 난리 났어. 잘하는 짓이죠. 여기 나 혼잡하게 야 흩어져 그랬으니까 막 그렇게 싸우죠. 그게 뭐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현실. 거기 뭐 주저앉아 있자. 제가 비판을 하지만 그렇게 비판만 하고 화만 내고 끝내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거야. 제발 정신 차리자, 우리. 그거 제대로 보자. 제대로 보자.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 밑에 있는 지식과 영성으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그들 지식과 영성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높아. 쉽게 말해서 여러분 뭐 유튜브에 굉장히 깨달은 사람 있죠? 굉장히 뭔가 아는 것 같은 사람들 있죠? 그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 보고 눈 깜빡할 것 같아요? 깜빡도 안 해요, 여러분. 깜빡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취지는 제가 그분들보다 아는 게 많거나 영성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핵심은 공평하게 보고 좀 극복해 보자라는 거야. 결국에 제 강의는. 그 메커니즘을 천부경을 통해서 열어놨고 되도록이면 그걸 습득해서 고속도로를 뻥 뚫려놨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타고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 하나면 전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괜찮아. 저는 얼마든지 세팅값을 달리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저는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 제가 뭐 때문에 이 난리를 피울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짜증을 내고 열변이 나올까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 마음 제가 말씀드렸죠. 눈앞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고 조금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작은 몇 가지의 오해들로서 지금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다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은 정말 날카로운 도끼로 손목을 딱 끊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발목을 다 잘라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좀 과격하죠? 그래도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야, 여러분. 하하호하면서 누군가 깨닫겠지, 두면 돌아가겠지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은 진화 발달기상. 그렇다고 저처럼 언제나 흥분하고 언제나 짜증만 내라는 거예요? 아니요. 습이 달라. 무튼 내가 갖고 있는 공부의 스타일과 습대로 나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디에서는 엄마의 역할, 어디에서는 아빠의 역할, 어디에서는 당근, 어디에서는 채찍이겠죠, 여러분, 당연히. 그죠? 그래서 두루두루 내 업과 카르마를 확인하시면서 그것들을 쓰자, 그거예요. 쓰자. 자, 이렇게 내 인생에서의 바벨 답 사건 무너지는 것,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현대 이 현실로서 생각을 하더라도 다 같은 얘기더라. 그러면 구도자를 세팅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자들. 그러면 나의 바벨탑은 무엇이었는가?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의미를 알아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셈의 족보가 그리하여 셈이 족보 아르박사 벨렉 뭐 데라 이렇게 나오죠. 쭉 나와요. 그러면서 데라의 족보를 다시 지칭하면서 이제 드디어 뭐 이제 세 번째 주인공 정도가 나오죠. 아담, 노아, 그리고 누구요? 아브라함.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쭉쭉쭉쭉 나와요. 근데 뭐 아브라함 아내의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니 블라블라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12장 넘어가서 그냥 첫 줄만 할 거예요. 이게 다음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복을 주되, 너에게 뭘 해줄 거야. 너는 내 말을 알아듣느니야. 이런 표현이 주인공이에요. 굵직하게, 굵직하게. 근데 이제 딱 보세요. 여호와가 이제 누구한테 드디어 이래요? 노아한테 했듯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길 이러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길. 그러면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람들 물론 있었겠으나 아브라함이 그 정통 계보를 정확히 뭐 했다는 거예요? 이었다.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가 통했다. 또는 그 미션, 언약을 지킬 인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와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될지니라. 이렇게 복까지 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이 드디어 이렇게 받는 거예요? 아니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쟁통. 전쟁통이 벌어져요.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실제 전쟁통이 이렇게 벌어지지만 우리 인생이야. 내 안에서도 그 일이 매번 벌어지고 있고, 문만 나가면 그 일이에요. 집안에 돌아올 때까지, 집안에 돌아와서도, 자기 직전까지, 자서도, 다 이 전쟁통.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될지니라의 힘을 믿고 나도 이 일을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줬듯이 똑같이 해야 되더라. 라고 하는 포인트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벨 사건, 그리고 족보가 나오고 그 족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의 얘기가 이렇게 굵직하게 넘어가는 게 11장, 그리고 12장.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노아의 족보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 홍수부터 이어져서 바벨탑 사건 이렇게 이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두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11장 요 정도는 바벨탑, 홍수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거. 이치적으로,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뭐로요? 내가 구도자임에 이런 의미는 도대체 무언가? 라고 하는 걸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쉽게 그냥 몇 가지 굵직한 방향으로 설명드리지만요.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 게. 제가 방향은 보여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갈래로 깊은 사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표현을 한 번씩 할 거예요. 일부러 홍수를 일으키고 일부러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돼요. 지금은 일부러 홍수를 일으키고 일부러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된다. 라고 하는 제 표현이 뭔지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이건 숙제같이 조금 남겨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